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리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저희는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다 같이요.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입장을 바꿔서 회심하는 사람의 입장 대신에 회심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회심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군가가 성령과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 다른 분부를 하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만을 명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한 가지만을 분부하고 떠나가셨습니다. 이 일은 천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주기는 했지만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구조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천사가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사람을 도울 수는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12명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 이제 베드로도 사람들 앞에 끌어내서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는데 팔자가 편해서 잠을 잤다 그랬어요. 내일 죽을지 살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졸리니까 자는. 왜 자느냐? 졸리기 때문에 자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뭐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자는 게 아니고 뭐 세상을 잊기 위해서 자는 게 아니고 졸리기 때문에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편하게 자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웠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흔들어 깨웠습니까? 아니면 머리를 쓰다듬어서 깨웠습니까? 아니에요. 옆구리를 찔렀다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의 옆구리를 한번 찔러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깨울 수도 있는데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리고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7절에 급히 일어나라. 일어나세요도 아니 일어나라.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천사는 명령조예요. 그리고 말이 길지 않아요. 짧고 필요한 말만을 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또 띠를 띠고 신을 들라. 그리고 또 하나 8절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천사가 친절을 베푸는데 불친절하게 친절을 베풉니다. 친절을 베푸는 건 맞아요. 그런데 불친절하게 베풉니다. 사람 같으면 베드로 사도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군요. 이런 말을 했을 법도 한데 천사는 그런 말은 전혀 없고 옆구리를 찌르지를 않나 용건만 간단히 말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얼마나 용이 주도한지 모릅니다. 필요한 것을 다 말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외합니다. 필요한 것만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들라.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말을 합니다. 이 위급한 순간에도 사람이 챙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신발이나 띠나 겉옷을 두고 나오면 주님이 새 것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을 챙겨야 됩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벌 옷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한 벌은 가지고 가라고 하셨고 한 띠를 하나는 가지고 가라고 하셨어요. 기본적인 것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그 이외의 것은 필요에 따라 주님이 주시겠지만 겉옷, 신발, 띠 여기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직접 챙길 것을 명하십니다. 불친절한 친절이 주님이 기왕에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려고 하면 좀 더 친절하게 베푸실 수 없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제가 이 천주교 신부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이 천주교의 신부님들은 참 배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컨대 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달라 그러면 아마 개신교 목사님들은 그래야죠.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럴 텐데 천주교 신부님은 즉석에서 안 된다 그런데 안 된다. 다른 데 가서 배워가지고 오라. 천주교 신부님들은 개신교 목사님이 그랬다간 교인이 욕하고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팔자가 좋은 줄 아셔야 돼요. 천주교에서는 순종합니다. 신부님이 순종합니다. 이 친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개념이 너무 잘못 길들여졌어요. 친절함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는 끝이 없어. 이미 친절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삽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무슨 식당에 가든 백화점에 가든 병원에 가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기본적인 친절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식당에 가서 음식 주문할 때 당신 또 왔네 그러지 않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고, 우리가 주문할 때 주문을 받습니다. 뭘 갖다 드리고 뭘 드시려고 기본적인 친절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구하는 친절함이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싸우는 겁니다.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냐, 왜 불친절하냐, 사람 말이 말처럼 들리지 않느냐, 이러면서 시비를 걸면서 싸웁니다. 식당에 가서도 그렇고, 무슨 비행기 안에서도 그렇고, 무슨 서비스를 받는 모든 곳에 가서, 병원에서도 큰 소리 내면서 싸우는 환자들 많아요. 큰 소리 내면서.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마음을 상하게 했다든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현대인들은 기본적인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사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친절함에 대한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거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무슨 사람들과의 만남, 친구 간의 만남, 동창끼리의 만남, 학부모들끼리의 만남, 모든 환경에서 당연히 기본적인 친절함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분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호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실 때 사람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축복이 되지만, 사람이 자기의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삐지면 주님은 더 이상 그에게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우호와 도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더 친절했으면, 서비스가 친절했으면 요구한다고 주님이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직원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스가랴가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천사를 만났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일평생 기다려도 얻지 못했던 기쁜 일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스가랴가 그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늙었고 아내도 늙었습니다. 아마 아내가 들었으면
두 번째 말에 대해서는 화가 날 수 있는 아내가 늙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람 같으면 무슨 말씀 믿으시라고 이럴 텐데 천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내가 말을 못하리라. 주님이 호의를 베풀 때 내가 즉시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여야지. 만약에 사람이 사가랴가 어떤 이유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사람들끼리는 두 번째, 세 번째에도 가능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보내서 이 부부가 일평생 기다려도 얻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스가랴가 거기에 상응하는 믿음과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의 그 충성됨을 가지고 반응하지 않을 때 천사가 그 다음에 한 말이 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한 거로 내가 약속이 이를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나 지금 졸리니까 이따 오라고 그러면 베드로는 그 다음날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깨울 때 뭐라고 말하면서 깨웁니까? 그냥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니, 급히 일어나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감,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우리가 급히 받지 않으면 즉시 사라져버려요. 바람과 같아요. 바람과 같아요. 주님이 호의를 베푸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즉시 받아야 돼요. 즉시 응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바람처럼 그냥 지나가 버려요. 놓칩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즉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날아갑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가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아주 짧은 유효기간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내게 그것이 감동으로 와닿기 위해서는 내가 즉시 응답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나와도 같아요. 만나를 오늘 받아서 먹어야지 그걸 하루를 넘기면 벌레 먹어서 썩어버린다 그랬어요. 먹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주님의 하시는 일에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따라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맞추실 것을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따라야 됩니다.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수십 년이 걸려요. 수년이 걸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깨닫고 따르는 훈련을 하는데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그게 진짜 신앙 훈련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입니다.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기술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것, 내가 그것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듣는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소용이 없죠.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인데 듣는다는 말은 그냥 이 라디오 수신기를 듣는 것처럼 그런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급히 일어나라 할 때 아직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즉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런 식으로 베드로를 인도해서 거리에 가자마자 천사는 떠나갔다 그랬어요. 10절에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는 자기의 역할이 끝나면 즉시 사라져버려요. 무슨 고맙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즉시 떠나. 그 용도가 끝나면 즉시 떠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에게 돌려야 됩니다. 천사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사람을 도우시지만 하나님의 친절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니힌 목사님이 이 기독교 TV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자기가 성령의 임재를 처음 경험하기 시작할 때 밤잠을 잘 때 주님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느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글쎄요, 주님이 그러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과연 당신의 친절함을 그런 식으로 표시하실지는 의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누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구절 없습니다. 엘리야가 막 힘들었을 때 천사가 먹을 것을 가져온 적은 있지만 베드로에게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않고 옆구리를 찔렀어요. 아주 강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신 것인데, 우리가 유념할 사실은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라도 구원을 받지만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죽을 운명인데 주님이 구해 주신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베드로도 순교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건져 주셨어요.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서로 달리 대우하신 것을 불공평하다고 부른다면 불공평 맞습니다. 왜 야고보는 데려가시고 베드로는 살려두느냐?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주님만이 설명하실 수 있는 것이고 주님만이 아시는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것이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좀 더 살면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지, 주님이 베드로를 더 사랑해서 오래 살게 한 게 아니에요. 30년, 40년을 더 산다고 주님이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10년, 20년 덜 산다고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양으로 주님의 사랑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순교를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했고 베드로는 좀 더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베드로도 결국은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베드로를 살려줍니까? 왜 베드로를 살려줍니까? 한 가지 이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아니라면 살려줄 일이 없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지. 두려운 얘기. 베드로가 주님을 섬길 일이 없다면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건져줄 일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내가 주님을 섬길 일이 없다면 굳이 주님이 우리를 오래 살게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섬길 일이 없다면 굳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이 세상에 머물 이유가 없지.
예.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성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캐릭터,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그런 면이 있어요. 첫째는 내일이면 백성들 앞에 끌려 나갈 텐데 밤에 잤다는 사실. 그런 어떤 그에게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지금 졸리니까 자자. 그런 면이 있었고, 천사가 그를 깨워서 옥에서 건져줄 때에도 그가 정신이 없어서 내가 지금 환상을 보나 긴가민가 하면서 따랐는데, 이 거리에 나가서 비로소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건져주신 줄 알겠노라. 그러니까 그때야 자기가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의 어떤 그런 그 독특한 성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런 일에 대해서 태어난 면이 있고, 그리고 옥에 갇히면 갇히고 졸리면 자고 천사가 건져주면 건짐을 받고, 그런 좀 단순한 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바닥에서는 베드로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오래갑니다. 그게 아니고 예민해서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따지는 사람은 복창이 터져서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이 바닥에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적성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는 염려를 많이 안 해. 먹으라 하면 먹고 졸리면 자고 옥에 가두면 갇히고 뭐 내일 어떻게 되겠지? 정말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염려했다든가 무슨 가슴을 졸였다든가, 바울하고 성격이 달라요. 바울이 쓴 글을 보면 뭐 내가 뭐 사방에 에워싸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의 바울은 그 생각이 많은 사람. 바울은 생각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베드로는 좀 단순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래 가고 또 쉽게 깨지지 않고 이 일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갔더니 천사는 그렇게 무뚝뚝했는데 사람들은 반가워하더라 그랬어요. 이 본문 14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했다. 천사는 베드로를 건져주면서도 무뚝뚝했는데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해. 천사보다는 사람들이 더 친절합니다. 사람들은 애정을 주고받고 사람들은 우정을 갖고 그런 존재. 천사들하고 달라요. 사람이 천사와 이 교류를 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은 사람끼리 교류하게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사람. 그래서 로데라는 이 계집종이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 기뻐했어요. 사람들이 천사보다 더 친절하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구해준 것은 사람이 아니고 누굽니까? 천사가 구해줘. 천사는 사람들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힘이 센 천사가 있어서 도와주었어요. 힘이 센 천사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힘센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구해줄 수 있느냐?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역사를 하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센 천사를 보내주어서,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죽었을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베드로를 죽이는 거예요. 만일 베드로가 죽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그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일은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마저 순교를 했다면, 이 오늘 본문에 유월절이란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1년 후의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1년마다 유월절이 오니까 여기에서 사도행전 12장에 유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했다는 말은 1년이 경과했다는 뜻이 아닐까. 1년이면 짧은 기간이, 만일 베드로가 이 시점에 순교하면 주님의 일은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를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일을 위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든 베드로든 모두든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